할렐루야. 달라스 연합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 잃은 양과 같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시험이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님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주님 내 삶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하며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하며 구원.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빛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빛, 주님 여기 계시네, 여기 주님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동선 목사님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이 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인 저희 교회가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정빙위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은혜롭게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사역하는 홍현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학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사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분별하여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승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의 마음에 새겨서 세상 속에서 살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석껏 준비한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시며 홀라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 평화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대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연합공동체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빙위원회 소식입니다. 청빙위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성도님들께서는 담임 목사 청빙 추천 공고를 참고하셔서 양식에 따라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그리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 재신임 조항 내규 삽입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하였던 담임 목사 재신임 조항 내규 삽입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에서 투표인 46명 중에 찬성 36명으로 결의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5차 모임이 7월 19일 주일 오후 1시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청빙 절차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청빙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시온 찬양대 영상 합창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누리교회 합동 목사님이신 조동석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위선, 두려움, 참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시온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시고요. 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래 저는 오늘부터 시리즈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명하면 교회의 직분이나 무슨 선교 이런 사역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소명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한국 교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연관된 이슈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도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거나 동성애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듣는 청중이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다라고 생각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입니다.
이미 카나다에서는 2000년도 초에 이렇게 동성 연애에 대해서 교회 목회자나 성직자들이 이것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는 청중 중에 누구라도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법원에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 중에 벌금을 내거나 이미 부류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무슨 잘한 일도 많았겠지만 우리 기독교 쪽에는 종교의 자유, 특별히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나다처럼 법제화하려고 했던 정부였습니다. 이제 이 2020년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미국이 또 어떻게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이끌어갈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을 나눔으로써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재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족과 기쁨을 얻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완성하는 그 귀한 시간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단짝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에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교회 갈 때도 매를 맞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매를 받고 제가 주일학교 할 때에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 저는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여상 다니는 고등학교 언니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형들이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은 아버지들이 술을 드시면 수요일 날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셔서 율동과 찬양, 기도 이런 순서를 맡고 있는 저의 선생님이자 자기의 딸을 머리채 끌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남편에게. 그리고 시골은 특히 유교가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온갖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 그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대법원을 통해서, 수프림 코트를 통해서 합법화된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정부에서 일하는, 특히 카운티 클럭으로 일하는 분들이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카운티 클럭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 연애자들이 와서 이 결혼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 도저히 신앙 양심상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카운티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다가 구류까지 산 분이 있죠. 데이비스 킴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분에게 좀 편협한 사람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만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자기가 잡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신앙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잡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 위에 있는 세상의 그 신학, 세상의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의 요청을 보통 수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약이 파기가 되고 어떤 몰이나 어떤 그 상가의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할 때에 겪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의 그 칙필레라고 있죠. 칙필레. 아주 유명한 그 건강하고 좋은 음식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아주 좋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CEO가 미 남침내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는 분명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LGBTQ 그 그룹에 대해서 동성연애자 그룹에 대해서 도네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매 운동을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닌데 최근에 몇 년간은 대학교의 그 레스토랑에 입점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1위로 선정을 했지만 학교 당국이나 시티 카운슬에서 압력을 넣어서 취소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칙필레의 그 계약이 포기되는지 모릅니다. 올해만 해도 1월 달에 샌안토니오 시티 카운슬에서 샌안토니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이미 계약이 끝난 칙필레 그 가게가 3월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35만 불이 넘는 법정 벌금과 모든 비용을 내면서까지 그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한 거죠. 자기들의 개인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서 칙필레가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칙필레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주도했습니다. 참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이 나는 뭐 칙필레 같이 큰 코퍼레이트 회사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면 우리 개인에게도 또는 이 땅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7절에 주님께서 fear,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두개인들과의 심각한 그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벌을 주고 죽일까를 도모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만간 이 예수님이 받게 되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친구는 아주 가까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쓰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들이 앞으로 당할 그 핍박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핍박 가운데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지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도전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홀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가올 이런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우리말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한국어 번역은 수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의 문체 때문에 그런 건데요. 헬라어에서는 10,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라고 번역한 것 뿐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만을 넘어가는 또 다른 숫자가 그 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냥 10,000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위선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면 예수님의 이 종교 운동은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얘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람의 눈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칭찬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기도할 때 길게 하고 기도할 때 모퉁이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양편에 있는 사람이 모두 보도록, 헌금할 땐 꼭 사람 눈앞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금식할 때는 꼭 머리와 얼굴에 어떤 형태의 내가 지금 금식 중이라는 것을 티를 내서 사람들이 당신 지금 왜 이렇습니까? 금식 중이에요. 어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건을 속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이런 외식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위선은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위선입니다. 어떤 위선이냐면 제자들도 수천 명의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은 아예 위선에 대해서 접촉하지 말고 그것을 너희의 태도 속에 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도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12장의 말씀은 이 종말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읽었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이것은 종말에 있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종말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희가 지금 위선의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종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할 때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에는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네, 얼마나 경고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강요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그 강림하심을 보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기 입술로 자기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다는 것은 남이 듣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낮에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골방은 그 집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는 누군가를 그 집에서 그래도 가장 은밀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아주 은밀한 곳에서 신앙을 위배하는 그런 위선적인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에 나는
지붕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붕 위라는 건 지붕 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붕이 뾰족하지만 1세기의 집들은 이렇게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큰 잔치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래서 지붕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예 너의 참된 신앙에 위배되는 그 가짜의 모습, 이 위선이라는 헬라어가 원래 의미가 가면입니다. 가면을 쓰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가면을 쓰는 것대로 사람들은 그 가면에 있는 모습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위선에 들어가게 될까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죽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죽였습니다. 첫 순교자가 누구였죠?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도 야고보가 첫 순교자였고 스데반 집사가 그 뒤를 이었고 그 이후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역사책들에는 2세기의 교부들의 증언들에는 네로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순교당했다는 기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목숨을 제대로 부지한 사람이 1세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1세기뿐만이 아닙니다. 21세기가 교회 역사에서 제일 많은 순교자를 냈다고 하죠. 아이시스가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총격 사건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총을 쏴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참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죽일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의 몸이 죽는 게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껏 해봤자 너희들의 육체적인 생명만 가져갈 뿐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신앙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손을 대는 것도 자신들의 어떤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살아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4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자기에게 개인, 영어로는 개인이죠. 획득하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데려가시면 아무 아쉬움 없이 주여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너는 지금 오지 말고 육체 가운데 살아있으면서 내가 준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나의 백성들을 섬겨라. 내가 부를 때까지. 그렇지만 마음 한복판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정말 나를 믿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죽음이 너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로 가까이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신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5절을 얘기하신 거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이 지옥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마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시면 마귀도 지옥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지옥을 마귀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종결지을 권세가 있으시고 또 종결된 다음에 그 영혼, 인간은 그 사람의 영혼에 손도 대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 너머의 세상도 지배하시고 그 영혼도 지배하시고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그 지옥으로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회개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이 있습니다. 의로운 형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불의 형벌. 그것이 물론 현재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는 그런 형태의 불은 아닐지라도 영혼과 육체를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형태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배반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영원한 형벌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마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다. 나는 한때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신앙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믿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지옥에 속한 사람들의 삶과 같이 살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뜨거운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던져 놓으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아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혹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결정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음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나갔다가 왕이 급류를 내주지 않으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외경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책들로서 유대인들이 쓴 책이고요. 유대인들의 경건서적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유대교 정통주의에서는 이 외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영감된 성경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읽으면 그 당시 예수님 오기 전에 말라기 이후에 그 400년의 시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책 정도로 우리가 아니면 또 경건의 책 정도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에 마카비우스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우스 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지배했냐면요. 마케도니아 제국이 분열되면서 그 헬라 제국 중에 하나인 셀시우드라는,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헬라 문화, 헬라 언어를 쓰는 제국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괴롭혔는데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제사들을, 이방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뛰어난 율법학자 엘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아자르. 그 사람이 나이가 90세였는데 이 뛰어난 율법학자를 그 모욕을 주고 죽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입에 넣어서 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토해내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에 이 엘아자르라는 사람을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부에 있는 그 집행관들도 나이도 많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말고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다른 고기를 요리를 해왔으니까 이걸 입에 넣고 씹으시오. 그래서 저 왕에게 당신이 왕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오. 뭐 굳이 이 나이에 그렇게 고문받다가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엘르아자르가 이 민족들의 종교로, 그 이교도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위선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나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90세가 된 율법학자 엘아자르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교도들의 그 도움을 거절한 이유는 첫째, 그것이 위선된 행동이었고, 두 번째, 그 위선된 행동으로 젊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들어갈까 두렵고, 세 번째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지 인간의 심판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의 처벌을, 인간의 진노를 잠시 잠깐 피해보고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율법학자답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할 때 그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주장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인간이 주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 고통,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인간의 핍박 아래에서 두려워하게 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절과 7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 아사리온, 로마 제국의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아주 싼 음식이었고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극빈자들, 정말 너무나 돈이 없는데 배고플 경우에 그들이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참새였습니다. 값이 아주 싼 거죠. 그 하나의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거래가 되는데요. 2 아사리온을 내면 몇 마리를 준다고요? 원래는 4마리를 줘야 되는데 5마리를 줍니다.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거죠. 왜요? 싸거든요. 이거만 하나 더 준다고 비즈니스에 큰 손실 없습니다.
큰 손실 안 돼요. 그냥 더 파는 게 나아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시면 팔릴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덤으로 넘어간 판 사람도 받은 사람도 덤으로 받은 거 기억도 안 합니다. 누가 뭐 참새 한 마리 팔렸다고 슬피 통곡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우리가 뭐 머리털 세면서 사는 분이 어디 계세요? 머리털 빠지는 게 저도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머리 세지 않습니다. 그 머리 세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깝고요. 또 머리 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날마다 머리에 빠지고 또 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털을 항상 아세요.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도 관심 두지 않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 그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기도했으나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뭔가 숨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선한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상급이 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당신의 자녀의 삶을 다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협박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8절 9절에 있죠.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재림하러 심판하러 올 때에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내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시면서 선택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은혜는 우리의 책임, 인간의 헌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헌신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의지도 없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욕구도 생깁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야겠다는 욕구,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욕구. 또 욕구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인정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acknowledge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영어 성경에는 confess, 고백하다입니다. 네. 이 고백하다는 게 헬라어에서는요, 함께 말하다, say together with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백해라 라는 말은요, 나와 함께 말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뭘 얘기하자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선서하죠. 누구누구는 옆에 있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사랑하겠습니까? 평생? 네. 또 누구누구에 묻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나 고백을 듣는 사람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핍박을 피할 수는 없고 차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얘기하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려고 여기에 왔고 이제 잠시 뒤에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우리가 오늘 부른 성가대 특송해 보니까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네.
그 십자가 볼 때 나 눈물 흘리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왜 눈물이 나올까요? 아무 가치 없는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이 나옵니다. 주님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나는 학교의 프레지던의 결정이 아니고, 나는 이 회사의 CEO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내가 따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나는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골방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어떻게 돼야 되죠? 밖으로 표현되고 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제자라면, 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가르침을 고백하고 따르겠다는 헌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이 땅에 올 때에 천사들이 너를 보고 너의 죄를 지적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하겠다. 저는 나의 것입니다. 저는 나의 제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위선의 순간에 세상의 이익, 명예를 포기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나를 택했던 내 제자입니다. 내 때로 죄도 지었습니다. 내 때로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옹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부인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학교 오면 좀 창피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좀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근데 엄마가 나이도 많고 어머니가 또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그러면 뭐 아이들이 엄마 와도 엄마가 누구누구야 불러도 못 들어주고 도망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핍박이 우리에게 와도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정부에서든지 너 예수님 정말 믿어? 당신 예수님이 말한 걸 정말 그대로 지킬 겁니까? 우리에게 반대할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당신 인생에 큰 손해를 볼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겁니까? 할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사랑이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크랜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토마스 크랜머라고요. 1500년대 사람이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이 크랜머가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크랜머가 살고 있던 당시에 메리라는 여왕이 득위를 했습니다. 이 메리는 캐톨릭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리는 프로테스탄 개신교에 대해서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블러디 메리, 여왕의 별명이 피 묻힌, 피가 가득한,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였으면 블러디 메리 뭐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래서 이 여왕이 즉위하자마자 이 토마스 크랜머를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요. 근데 토마스 크랜머가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한 모든 것을 취소한다고 여왕에게 살려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나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믿고, 나는 사람이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나는 성경이 66권뿐만 아니라 외경도 성경이라는 걸 믿고, 나는 이 미사가, 가톨릭 미사가 정말 예수님의 이 피와 살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봉착할 때 두려움 때문에 잠깐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서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피의 메리가 이 사람을 살려주진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분이 그 옥스포드 대학, 현재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에 가시면 이분이 처형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처형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림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손을 이 불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손으로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하는 그런 배교를 했으니 이 손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자기의 손을 불길에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해서 죽는데 이분이 어떻게 자기가 배교했던 걸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죽기 전날 이분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나를 부르고 지옥의 마귀들도 나를 부릅니다. 즉 뭐예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참된 신앙을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화형당해서 죽고 천국으로 올 건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다고 하고 지옥으로 올 것인지 그때에 이 크랜머는 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뭐 그랬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도 일순간 어려움을 겪고 타락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가 유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 영국 최고의 신학자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나 안타깝게 죽음이 두려워. 자기가 자기 기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음이 두려워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배교했습니다. 솔직한 말이죠. 누구도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토마스 크랜머, 천국과 지옥을 마지막에 보면서 자기의 영혼이 지옥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토마스 크랜머는 화형에 처하면서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배교하진 않더라도요. 직장에서 기도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기독교인인 걸 몰랐으면 더군다나 내가 집사인 걸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고 위선을 벗어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않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른 성경들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컨텍스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간 걸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도 이것이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행하는 아주 악한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마음속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는 그런 말 아무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에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 너는 용서받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은 이 본문은 귀신 쫓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비디오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이런 생활을 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간증 테이프를 통해서든지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닫으면, 한 번 닫고 두 번 닫고 끝까지 닫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그 문두드리는 역사를 계속해서 마음을 닫으면 끝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닫아왔더라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성령이 회개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이제까지는 내가 믿지 않았지만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 보면 염려가 왜 안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죠.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진리의 교사이시거든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고친 다음에 성전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이 하루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다음에 연설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들으라. 너희가 버린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건축자들 너희들이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건축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죠? 이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까?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런데 스데반 사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파하자 능히 그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영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셨듯이 너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부터 침례 받으실 때 또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를 쫓아내실 때 십자가의 유혹을 받으실 때 성령님 끝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기를 속죄물로 드릴 때 영원한 성령을 통하사 through the eternal spirit,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때에 그 인성, 예수님의 육체성, 예수님의 인간성을 지켜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도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울 게 없죠. 한 가지 마지막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4세기에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빅토리누스. 로마 제국에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였는지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로마 상원들이 이 사람의 흉상을 로마 상원에 만들어줬습니다. 보통 흉상은 사람이 죽어야 만들거든요. 근데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70세에 늦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연설을 해서 온갖 이방 신을 왜 우리가 제사 지내야 되는지를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이방 신의 제사 지내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자 성경을 몰래 읽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자기 친구들, 친척들, 상원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까 봐요. 비난하고 자기를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까 봐 무서워가지고
혼자 몰래 성경만 읽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었죠? 12장을 읽고 있는 어느 날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미친 철학을, 거짓된 철학을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단상에 서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에게 연설했는데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벌벌 떨어서 되겠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부끄러워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뵙티즘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뵙티즘은 이렇게 오픈해서 주거든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요. 이 사람이 침례 받는 날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저 인간이 미쳤구나. 그렇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의 이 간증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철학자요, 수사학 교수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담대하게 그것을 선언하고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빅토르 위누스의 회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빅토르 위누스 같은 사람. 사실 유명한 건 어거스틴이 더 유명하죠. 근데 어거스틴이 있게끔 한 하나님의 종 빅토르 위누스를 사람들은 많이 몰라요. 그러나 교회 역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요, 이 핍박의 상황에서, 이 위선의 유혹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신앙을 지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고백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네, 제2의 어거스틴, 제3의 어거스틴이 생겨날 겁니다. 이 연합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그 마켓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주변에 있던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우편으로 또 교회에 직접 들리셔서 내실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선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위협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자 헌신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